예, 우리 다니엘서 7장 1245면 다 읽어야 되겠지만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 7장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안상홍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넷째 짐승의 첫째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아주 잘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사실 바벨론의 상징의 동물은 사자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건 바벨론이다.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그래서 한쪽 몸이 들렸다. 이럴 때에도 그 설명을 보면은 파사와 메데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사실은 파사는 조그마한 나라였고 메데는 파사보다 훨씬 컸지만은 그 파사의 고레스가 메데를 흡수하고 또 바벨론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분명히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도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결론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넷과 등에 새의 짐승 날개 넷을 가진 표범 누가 봐도 그거는 헬라의 알렉산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오늘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7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 이걸 가지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게르만족이 세우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훈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게르만족의 굉장한 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권력의 질서가 굉장히 재편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게르만 제국이 세운 뭐 열나라, 동고토, 뭐 롬바르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 10뿔은 성경에 분명히 열왕이라고 스스로 다니엘서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과 그 로마의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대 박해를 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안상홍이 주장하는 것인가 또 정통적인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해석들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징이고 또 여러 가지 묵시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묵시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할 때에 베드로후서에서도 말하지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려고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계시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런 논란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지었다 아니면 뒤에 저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그때를 지었다. 왜냐하면 11장에 가면은 너무나 그때의 역사가 소상하게 정말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경험할 수 없을 만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혼선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성경을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제가 봤다가도 또 다른 깨달음이 오면은 제가 한 것도 제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올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목사님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또 다르시네?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조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걸 계시의 발전이라고도 하는데 계시와 조명을 혼돈해버리면 교인들이 혼돈이 일어날까봐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제일 처음에 묵시의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풀지 말고 안상홍의 그러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정통적인 교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맞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봐라. 나중에 자기가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 아내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버리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 자기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 9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자에 대한 모습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이나 이런 것도 알 때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환상받고 계시를 받아서 주술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표현이라든지 천국의 표현에 인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의 찬양과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의 모습.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로마의 제국의 핍박 아래 있을 때에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 그런 믿음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모른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어 가는 것을 모른다. 유대교의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알지 못하였던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통하여 구약을 보면은 구약이 확 새롭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그 관점에서 할 거예요. 구약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은 구약을 알아야 된다. 회복 있는 잔치, 심 있는 잔치를 할 때에 어떤 성도들이 그 나중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그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약속의 성취를 알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면서 믿음의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13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인자 같으니 이랬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자는 이러잖아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할 때에는 항상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Son of Man.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냐?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있지. 그가 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묵시문학에서는 구름을 탄다. 이럴 때에 예전에 우리 참 믿음 좋은 분들은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 오실 것 했잖아요. 뭐 그런 믿음도 얼마나 순진하고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묵시문학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운반체. 그러면 구름을 탄다 하는 것은 손오공 같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런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여러분들이 7장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확 열려버려야 된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니엘에서 예언하였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장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져서 14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고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 같은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은 인자이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세워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는 조직신학에서도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등록 교인들은 가시적 교인입니다. 이 가운데에 진실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불가시적 교회,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고백하는 대로 전 세계적인 거룩한 공회, 홀리 카톨릭,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럼 그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다른 나라이구나. 이거 아셔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인자와 같은 거위가 세우는 그 나라는 너희가 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와 다른 나라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 세상의 권세는 남에게 섬김을 받는 권세고 남을 지배하는 권세고 남에게 착취하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내어줌의 권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5절에서 11절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영원한 존재의 양태는 내어줌이다. 유한한 존재의 인간의 삶의 양태는 테이크하는 거다. 인간이 세운 제국에는 지배하고 테이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빼도 빼지지 않기 때문에 더해도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어줌이 하나님의 양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한다고요? 내어주셨으니. 우리 한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많이 모으고 많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교회 싹쓸이 해가지고 수십만 명 모으고 5만 명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잖아요. 그럼 새 속의 제국하고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서로의 섬김과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비록 적은 교회일지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연민의 정으로 울지 말아야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요. 바로 이런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로마에가 어쩌고 여10대 박해 뭐 롬바르토 이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덜 먹여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 자기를 믿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권력의 유한성입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이런 것들 아셔야 되죠. 응?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해요. 세상의 권력의 유한성입니다. 그걸 쫓는 삶을 모든 사람 속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가치라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존귀한 가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데 있어요. 변하지 않는 데. 많이 모으는 데에 비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이 왜 변합니까? 수만 년을 놔둬도 그 형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익을 따라서 헷가닥 변하는 사람 가치 없어요. 정치인들도 그저 한 자리 자기의 원하는 그걸 쭉 가는 사람. 사람은 살다 보면 옛날 어른도 이야기했잖아요. 절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소도 만나지만은 가는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원한 삶이 그런 건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헷가닥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헷가닥 이익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권력의 유한성을 아는 삶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다 쓸모없으니까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또 이단에게 모든 재산 바쳐라.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단은 그런다. 권력이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돈도 유한하니까 다 팔아서 바쳐라. 해가 유병원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권력의 유한성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따라서 인간의 관계나 모든 가치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한번 우리가 먹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또 우리가 섬김의 그 삶,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뭐 비밀을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보여져요. 근데 그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라 했잖아요.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보여지는 나라예요. 자기 속에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내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다 있을 때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비움부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전제들을 비울 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변하지 않는 삶. 여러분 제국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나라지 상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인 평가에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이 A+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B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에 학교에서 철저하게 상대평가해도 제가 권한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리 교무처에서 그래도 저는요 절대평가합니다. 그건 내 소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빌딩 청소를 해도 최고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일 수도 아래일 수도 있어요. 절대평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애 자체도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에서 경쟁이 나와요. 그 경쟁에 만족과 누림이 없어요. 절대평가에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만족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상대평가 어느 교회보다도 커야 돼요. 몇 명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 정확하게 했구나. 그래서 싹 현혹해서 결론은 나를 믿어라.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18절, 그 다음에 24절, 26절, 27절 다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에 유한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유한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문인,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것이 또 실패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야 해서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실패했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삶, 여러분들 자신이 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교인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로 그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담임 목사의 목회 정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의 비전이 여러분들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권력의 유한성, 유한한 세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좇으려면 여러분들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항상 절대평가하세요. 절대평가.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A 플러스예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인자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격의 눈물이 있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8장 다시